오늘의 말씀의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오늘의 에이스. 자, 성경 암송을 하실 오늘의 에이스. 에이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최인숙 권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에이스 선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태복음을 무려 마가복음은 한 번에 끝냈는데 마태복음을 무려 4번씩이나 이렇게 쪼개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수, 우리는 이걸 정치로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 이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에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수라고 하는 말은 옛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것을 지킨다 합시고 남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냥 이렇게 내 품 안에만 품고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수구입니다. 보수의 반대가 수구입니다. 옛것을 지키려고 하게 되었다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수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사람들을 표현한다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게 되었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퇴보하게 되었고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의 정통하고 유대교의 그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1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장 유대적 성격이 강한 마태복음이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또한 가장 비호의적이다. 왜 그럴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에 뛰어넘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게 되었던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교회 이걸 아주 재밌게 교회다 적용해 봤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도 그러지 않아요? 비슷한 성격끼리 처음에는 끼리끼리 잘 모이다가 뭐예요? 싸워요. 그러면서 시험 받았다, 상처 입었다, 끼리끼리 모여놓고는 딱 봐도 끼리끼리 모여놨는데 그러면서도 싸워요. 근데 또 재미난 것은 부부도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맨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티격태격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부부가 됐지라고 말했는데 만나요. 그리고 살아가요. 거기에 보면 사랑도 있고 의리도 있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오게 되었던 의리가 있어서 헤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미운정 고운정. 본인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저기가 되듯이든지 내가 성을 얘기하면 이게 유튜브로 전 세계에 다 나가기 때문에 성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경쟁에 대해서 필요할까? 아니면 그것들을 없애야 될 악일까?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바로 이 조금 전에도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이 보수가 되고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자기 변화와 자기 갱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거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의 이야기를 여러 번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바다로 남고 싶고 여전히 우리는 호수로 남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호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맑고 신선하여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이 호수의 아름다움과 호수의 잔잔함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자기 발전과 자기 갱신과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베드로를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하면서 유대교,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로 이렇게 부각을 시킨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이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쪽 지도자였다면은 이방인 크리스찬들 혹은 헬란말을 하는 크리스찬들의 지도자였다 말하게 되면은 유대말을 하게 되고 아랍말만 할 줄 아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지도자로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각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5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일까 아닐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목사가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데 5을 갖고 있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예? 무엇을 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 붕붕 뛰어놓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참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수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유대 공동체,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 놓게 되었고 세워 놓게 되었던 것은 바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10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 나머지 교회는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확장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이들을 대변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탁월한 일을 가장 앞장서는 첫 번째 제자, 수제자로 이렇게 세워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 이것을 보수라 말합니다. 개방성을 가지는 것, 이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게 되지만은 유대인들만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칭찬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이방인 누구죠? 빨리 백부장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구라고요?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내가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이도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었던 이방인 출신들과 여인들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칭찬하시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분명하게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개방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개방적으로만 끝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들이 와요. 어떤 중이요? 어중이 떠중이 중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독교 윤리의 대표적인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같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인하여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하고 저 나쁜 놈하다가 놈자로만 한국 사람들의 욕이 끝나지 않지요. 별의별 거칠은 것들을 숫자를 섞어가면서 막 욕하게 되었던 것이 한국 사람들의 욕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살인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입니다. 자, 내 안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누구 때문에 욱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 표현하게 되었던 안식이 없어요. 느와흐가 없어요. 평안이 없게 되는 거죠. 평안이 없게 되니 그것이 지옥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떨쳐버리느냐, 떨거뜨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욕먹기에 싼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화를 내는 것에 대하여서 정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 정말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먹어도 싼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요. 여섯 번째, 자, 나는 칭찬에 잘 넘어지는가, 교만하여서 우쭐하여서 실족하는가, 아니면 시련과 연단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냥 넘어지고는 일어나지를 못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해 아래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칭찬에 넘어가든지 시련에 넘어가든지 교만하여서 우쭐하여 넘어가든지 고난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넘어가든지 우리는 다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자, 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릎이 까져요. 그리고 손에서 피가 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타박상을 입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잘 받아야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빨간 약도 발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면 아스피린도 먹어야 되는 거고, 요새는 뭐 타이레놀을 먹으면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는데, 타이레놀이 한지 그거는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과학자가 얘기하고 의학자가 얘기해야 되는데 요새는 정치가가 얘기해요. 타이레놀이든지 아스피린든지 먹고 건강함을 되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야죠. 무슨 약?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죠. 다시 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해 가고 치료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8장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적 생애입니다. 그리고는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 위로 올라가셔서 가르침을 줬어요. 자, 퀴즈. 산 위로 올라가서 경기도 사투리로 대불구 간 사람들 누구죠? 산 위로 대불구 간 사람, 예수님이 대불구 간 사람들. 예? 산 위로 대불구 간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던 것도 제자들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어주고 속옷도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었던 그 말씀들의 대상은 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다음에 8장부터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게 되고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시는 것은 그냥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자, 입술로만 야 네가 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아니면 몸에 손을 대셨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기적 속에 담겨지게 되었던 예수님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나병은 전염병이라서 가까이 오려고 하게 되거나 본인이 누군가 엮여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입을 가린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합니다. 나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게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리를 극복하고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것도 일종의 돌림병일 수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를 구부려서 그 몸에다가 가까이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병자들과 질병의 고통의 눈물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태도도 보여주었고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이라도 믿는 자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가라고 하는 이 고침의 이야기가 8장에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장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가 주게 되었던 것,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때 자기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얻기 위해 올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에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13장에 나오게 되는 천국장,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게 되었고, 조금 전에도 보여주게 되었듯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면서 백부장이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의 틀을 깨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죠. 중풍병자이죠.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침상에 누워서, 마가복음에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천정을 뚫고 지붕을 뚫고, 이 유대인의 집의 지붕이 플랫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을 뚫고 그 안에다가 자기 친구를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원인 모르는 질병을 만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본인이 죄가 많아서, 아니면 지 아버지와 지 엄마가 죄가 많아서 부모로 탓하게 되고 본인의 죄를 탓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바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판단과 정죄함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과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제한된 틀에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때로는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약하면 마음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삶이 약해지게 되면 심령도 무너지게 되면서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친구가 오락가락한다고 나도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한된 틀에 넣지 않도록 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맞을 때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1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게 되는데요.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술을 낡은 부대에다 붓게 되면은 그 부대가 찢어지게 되면서 담겨놓게 되었던 술도 곰팡이가 쓸 뿐만 아니라 뚫려갖고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9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귀신들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게 되면서 바알세불의 귀신들의 왕이라고 말하게 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면 망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구원과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보면서 거기에 동참하거나 거절할 줄 아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영혼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제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쫓아가려고 하는데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빠이하고요, 우리 아버지 좀 위독하시게 되니까 이렇게 장사 다 지난 다음에 그들은 다음에 장사 지내고 모든 초상을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쟁기를 지고 뒤돌아보지 말라 말하게 되고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 하늘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여우도 굴이 있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본문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붙들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가족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은 아람어로 하셨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죽은 자들을 묻는 자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원문의 뜻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라버를 배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방끈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나사렛 목수학교 나오셨어요. 갈릴리 목수학교 나오시고 가방끈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처럼 시라버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 성경 복음서는 시라버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달리다쿰, 에바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아람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쓰게 되었던 언어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공식 언어가 지금 세계의 공식 언어가 뭐예요? 빨리 영어라고 대답하세요. 뭐예요? 영어, 불어, 그리고 독일, 영어, 불어, 스페니시, 독일어 이런 식으로 공식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공식 언어는 시라버입니다. 근데 시라버를 그렇게 우리가 몇십 년을 배웠어도 이렇게 쩔쩔매게 되는데 예수님은 시라버를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쓰시게 되었던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언어에 능통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쓰게 되었던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말씀하시게 되었고요. 그런 뜻 가운데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시게 되었던 요점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주님을 따를 가망성이 거의 없다. 아유 목사님 나중에요. 아유 내가 조금 덜 바쁘면요. 내가 조금 이렇게 이 비즈니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요. 나중에요 라고 하게 되는데 명분은 되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할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빠도 분주해도 어렵고 괴로워도 지금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되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기쁨과 생명도 경험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은 져야 될 하나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 말하게 되는데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3번 큰 3번 제자는
고난을 받는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척받는 경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 이처럼 제자들도 배척을 받게 되지만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먼지를 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음모와 술수와 저항을 더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단호한 자가 되어야 되고 분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조장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무개가 예수를 열심히 해본데 뭐 사역을 한데 뭘 한데 집 가진 게 뭘 언제 해봤다고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동원하거나 환경을 조성하여서 그렇게 넘어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당하게 아니라 정당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실수의 대가를 경험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지만은 나 실수한 것 없어 보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 제자들에게는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그러한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가방끈이 길어야 되겠고요. 언어도 유창해야겠고요. 다양한 그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적인 학문과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면서 거기에 맞는 능력과 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어적 표현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예,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왜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로부터 능력 있다라고 존경받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회복하고 나가게 되었더니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불러요? 따라해 보세요. 천국장. 천국. 예. 잡수시는 걸로 말고요. 천국장. 된장찌개 사촌 천국장 말고요.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관련된 비유로 가득하 있게 되었던 천국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성경 읽기가 힘들죠. 근데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다 하나씩 있으시죠? 있다고? 예? 예,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13장 아니면 그 앱에다가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해서
그 알아서 읽는 것들만 한번 들어보세요. 곰곰이 들어보시게 되면은 귀에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귀에 꼭 꽂히는 말씀이 있고 내 귀에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것,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책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제가 말을 바꿔놨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보다는 네 가지 밭의 비유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비유나 교훈과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풀어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게 되었던 말씀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유보다도 그 비유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더 내용이 긴 것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네 가지 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쭤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오디언스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듣는 분들이 계시고요. 유튜브로 몇 분이 보시고요. 나중에 저녁 때가 되면은 유튜브로 또 보고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씨 뿌리는 자의.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을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회중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끼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I don't get it.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하면서 그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서로 수근수근대면서 막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었더니 그때 가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것의 비유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